베드로후서 2장은 전체에 걸쳐서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죠. 거짓 교사의 문제가 커지면서 베드로 역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죠. 조심시켜야 됐고, 또 이들이 가진 파괴적인 모습들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됐습니다.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거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을 앞에 둔 베드로가 서신에 기록하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교사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의 문제는요, 단순히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된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으며 또 어떤 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1등이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사이비 종교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넘어온 이단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가동산, 신내라 레코드라는 김기순, 뉴스에도 나왔었죠. 우리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성명, 또 JMS,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 복음 선도회라는 정명석, 다미성교의 이장님, 한때 몇월 며칠 날 세상 끝이 온다, 휴거 된다고 휴거설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이죠. 그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영생교,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회, 남묘호랭개교 등 약 200개의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잘못된 신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 몰수, 엄청난 헌금 강요, 폭력, 그리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요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는 자신들만의 공식화된 것으로 성경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여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보통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문자적이고 문맥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 부분을 비유풀이를 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해석해 주는 방식이죠. 근데 비유풀이를 듣게 되면 사이비 종교의 교리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재림 예수로 믿게 되죠.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비유풀이를 듣게 되면 교주를 재림 예수로 믿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포교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적인 것도 있고,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갖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장도 그렇고, 또 아이를 가진 사람, 부모님은요, 아이들 모임 속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포교 대상은 정에 굶주린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해 더욱 알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거죠. 특이한 점은요, 원래 종교를 가진 자들이 더욱 잘 빠진다는 점. 종교의 특심인 사람은요, 언제나 포교 대상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빠지고 대학 교수, 정말 이성적이고 머리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거기에 연예인, 목회자 아내까지 빠지니 할 말을 잃은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위험인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인간적으로 느끼고 싶은 감정적 욕구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만 존재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이죠. 신천지가 처음에 참 무서웠던 이유는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외부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데리고 나가는데, 신천지는 교육을 해서 교회 안에 있도록 했죠. 그리고 거기서 친한 사람들, 정에 굶주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복음방으로 데리고 가서 흔히 말하는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거기서 자기 사람을 또 만들고 또 세력이 점점 커지도록 하죠. 결국에는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끌어들이다라는 파레이사고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몰래 교묘히 안으로 끌어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별되지 않는 말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풀이가 그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비유풀이가 끝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부인하게 돼요. 재림을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 말하기까지 하죠. 문제는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신념이요, 잘못되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죠. 근데 비판을 가르치기 때문이요, 더욱 비판하는 거예요. 신천지 영상을 보면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단체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목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천지 성도들이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개새끼라고 해요.
비판을 가르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집단이 가진 힘 속에서 이단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그 사상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세뇌된 이론이요, 더욱 힘을 얻어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단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죠. 집단 생활을 강조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주변 사회로부터요 고립시켜요. 그래서 이단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를 지켜야 하는 자들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먼저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 자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분명 그들의 가르침에는요,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빼앗기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정체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는 자신들의 이득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하는 거죠. 3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탐심을 채우는 거죠. 그 탐심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니. 여기에서 이득을 삼는다 해서 삼다라는 건 엠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여행하다, 사업차 여행하다 에서 장사하다라는 뜻으로 발전했고요. 이 뜻이 나중에요, 남을 이용하여 돈을 벌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너희를 장사 물건처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요,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한국에 분포되어 있는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도 그렇죠. 처음에는 다가가서 잘해주다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고립시키고 거기서 고된 일을 하고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만들죠. 너희를 장사 물건처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것이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호색하는 일에 끌어들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호색을 뜻하는 단어는 억제할 수 없는 육적인 욕, 무절제, 특히 매우 음란한 성적 행위나 변태적
성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도록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죠.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똑같이 그런 순서예요. 수순이 재산 몰수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 헌신을 뛰어넘어서 나중에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도들의 신체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들의 활동 무대는요, 우리의 생활터전 교회 공동체. 거짓 교사들이 생활터전과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주 활동 무대로 삼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활터전은요,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터전에서 혼란스러운 일을 겪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들고요, 외롭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터전이죠. 살아가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혼란스러움이 신앙 생활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터전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그들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째로 그들에게 내어주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떠나 고립된 생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할 책임인 거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는 게 개인의 문제이지만요, 그 문제가 가정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너무나 잘 지내던 가정들이 생이별하기도 하는 거죠.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청년 한 명이요, 신천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정말 힘겹게 살아가던 자매였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보다가 신천지에 눈에 띈 거예요. 초신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다가가서 성경을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복음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을 2년인가 넘게 3년 정도 신천지에 몸담게 되었어요. 그 청년을 되돌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방법을 썼지만 결국에는요, 교육하는 한 장소에서 도망가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2층에 있었는데 어떻게 뛰어내렸는지, 그래서 그 청년을 그때요 되돌리지 못했어요. 그 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일로 인해서요, 자매와 어머니는 생리별을 해야 됐어요. 어머니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도 기쁨을 찾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다시 아픔을 겪어야 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노아 홍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게 되죠. 노아의 때는요, 혼란스러웠을 때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때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말로 함축해서요,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움직였던 시대죠. 근데 이 시대는 사사기의 이야기와도 비슷한 시대입니다. 노아가 7 식구를 보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7 식구가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몫인 거죠. 그들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그 시대를 따르지 않는 것은 각 개인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노아의 홍수는요, 혼란의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표현이요,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리 건전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사회 문화적으로 허용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더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었죠. 근데 노아의 때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8명 외에는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단 8명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무지했다는 거죠. 노아가 그 삶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여도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그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 홍수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노아라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주목했던 거죠. 요즘 보면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미성교회에서 휴거서를 얘기했을 때 미쳤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노아는 날벼락 아래, 그러니까 맑은 하늘 아래 날벼락인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노아의 말을 듣고 배에 올라탄 자들, 그 사람들도 어쩌면 그게 참 허무맹맹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것이 옳아 보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어쩌면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명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죠.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그들만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명이라는 이야기 후에 5명, 2명, 1명도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하를 말하여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명 이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가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 하나 깨끗하지 않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엇 하나 깨끗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럼 롯의 이야기에서도요, 롯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문란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도시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죠. 롯에 대한 평가는요, 근데 참 의외의 평가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였다는 거죠. 소돔을 향해서 갔고 눈에 보이는 곳에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서 갔는데요. 성경에서 평가는요, 롯을 의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롯이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선은 화려한 걸 좋아했잖아요. 살기 좋은 걸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흠과 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롯을 욕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롯이 우리거든요. 살기 좋은 곳을 향해 가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살기 좋아 보이는 그곳을 향해 간 롯이요, 의인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티가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8절을 보면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비록 그곳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 하나 깨끗하지 않은 도시였지만 그곳에서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그곳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을 향해서 우리가 욕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롯의 모습에서는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주위 환경에 노출이 되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해버립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지켜온 것을 버리기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죄가 난무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자들을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의인이 없는 곳에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롯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요,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에 거주하면서요,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 그 모습을 보면서 쉽게 변할 수 있었는데요, 변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자로 산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던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신앙을 버릴 수 있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다가와서, 거짓 교사들이 다가와서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롯의 이야기를 든 거죠. 여러분,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스러웠던 시대죠. 아니, 너무 혼란스러운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비웃음거리였거든.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 비웃음이 얼마나 거센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우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버거운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웃음이죠.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와 롯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요, 결국은 가정을 지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도 사실 이런 곳입니다. 믿음을 비웃고 건전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한 이 생활 속에서 똑같이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전 앞에 살아야 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롯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소돔 땅에 거하였지만 그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들로 인해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노아와 롯이 거하였던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요, 롯이 보여준 그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욕하거든요. 근데 욕만 할 줄 알아요. 거기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롯이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모습들을 지켜나간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욕은 하는데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요,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오늘 저부터 그런 거예요.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병든 게 아니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병든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아파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죄된 모습을 보며 욕만 할 줄 아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무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죄악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요, 사실 우리들이어야 되는 거거든. 가끔은
구국 기도회 하신 기도원에서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왜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켜야 될까?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빠져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우리는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파할 줄 알아야 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짓 교사의 심판과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상의 심판자는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인 거죠. 물론 세상을 보면요,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뉴스에서 나오면요, 벌써 사람들의 입에는 막 이놈 저놈 이야기가 막 나와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놈 저놈 이야기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그죠?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요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맞서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된 이야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죠.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에서는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9절을 보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이 문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핍박 속에 있었지만 핍박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억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억으로 산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요, 배우고 시작했어요.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표현 역시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지속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걸어가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거짓된 교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그리스도인들을 어지럽게 하였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를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문제 속에 있었는데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보다 더 확실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건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하고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실망스럽지 않은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대답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실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내게 말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삶과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은요, 거짓 교사들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말로 약속하신 선하신 하나님을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의 삶과 믿음은요, 거창한 말보다 정확하고 단순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우리 이 약속 잊지 않고 이 땅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